저희들 오늘 레위기서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계획 그 6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계속해서 마지막 구원의 날, 예수님의 그 최종 재림의 날을 드러내고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엔 특별한 3가지 행사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2번째 행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행사는 시냇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성전에 있는 그 뜰에 옮겨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버드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행사는 이제 그 물이 없어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수를 이제 실로암 못에서 떠다가 그걸 번제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전제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핏값을 다 치르시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이 번제단에 실로암 못에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전제의 제사는 바로 이 첫 번째 행사인 버드나무 주변을 돌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첫 번째 행사에 대해 응답과도 같은 2번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막절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 그 초막절 7일째 되는 날 공생의 시절에 너희들에게 그 물을, 그 생수의 강을 줘서 너희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장면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초막절은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죽음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을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도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가 그 훗날 누릴 그 천국의 특권들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초막절에 이 순례객들이 첫 번째 행사도 하고 2번째 행사도 하고 또 아직 살펴보지 않은 행사도 있지만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계속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이, 이 순례객들이 초막절에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들고 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 4가지의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4가지 식물이란 뜻입니다. 아르바미님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노란색 열매가 원래 저게 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끝에 손잡이로 저걸 들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서 초막절 내내 저것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아르바미님이라는 이 식물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4가지를 정해주시고 초막절에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라고, 들고 다니라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 4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갖고 다닌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이 레위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을 다 같이 함께 보면 이 4가지의 식물인 아르바미님은 단순히 들고 다니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서에서 살펴보다 왜 절기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지내고 지금 이 예전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갖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세우고 모든 것의 중심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밀어낸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늘 중심에 서 계신 그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짐으로써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수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지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는 그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옵니다. 중간에 에스라가 오지만 그 다음에 누가 오냐 하면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와서 저희들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웠는데 이게 성전만으로는 자꾸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이스라엘의 분명한 영역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이방인들과 연락하고 그런 어떤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구나, 성벽까지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목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그 거룩한 나라의 죄된 요소들이 또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완공하기 위해 그 죄의 모든 유입을 성벽을 지음으로써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의 회복은 성전만이 아니라 이 성벽까지 지어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나도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구분해서 읽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바로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건국절과도 같은 그런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서에 와서 이 성벽을 다 재건해서 완공한 후에 그들이 지켰던 것도 초막절입니다. 시작도 초막절이고 또 성벽까지 모든 걸 완공한 후에 그들은 초막절을 또 지킴으로 이 포로 귀환의 모든 목적의 큰 그림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곳에 다시 온 것이 이 땅 가운데 태초부터 내가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온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초막절로 쌓음으로써 명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 후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에스라가 그때 성벽 완공 후의 초막절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 초막절이 우리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성벽을 완공한 직후입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것이 아르바 미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성벽 건축까지 마친 후에 다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죄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도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 미님을 언급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면 15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르바 미님인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아르바 미님은 지금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걸 들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식물들을 아예 가지째 뽑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초막의 재료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제가 아까 이 식물들이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그 영원한 거처를, 이 재료를 갖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이것들이 분명히 갖는 의미가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언급됐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는 그 초막절에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감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사람 2명이 있어요. 네, 이틀 동안 여기서 다닐 건데 너는 계속 우는 척을 해야 돼. 이틀 동안. 그래서 찔찔 짜야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넌 계속 웃어. 이러면서 어떤 감정을 지정해 주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에는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뻐하라 그래서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기쁜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는 그 기쁨을 지금 너희들이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초막절 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주님의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정들을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또 감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중심에 된 그런 삶도 그런 인생도 그런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가 사라진 그곳,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중심이고 주님의 뜻만이 선포된다는 뜻으로 이들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10절에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11절에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12절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감정들을 가지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 기뻐해야 하는 것, 다시는 울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막절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완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생수의 강, 그 근원,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한 말 중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이 없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성령께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삽니다. 근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살아요. 회사도 따로 다니고 밥도 따로 먹고 집에서 같이 사는 건 같은데 만날 일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장소도 다르고 시간대까지 달라서 우리 서로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쉴 때 쉬게 방도 따로 씁시다, 이래서 방도 따로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선 부부를 뭐라 그래요? 한 몸이고 모든 것들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는 일상의 부부일 수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같이 힘을 모아 집세를 내는 동거인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잘 아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훗날 우리가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최종적인 천국에서 누릴 특권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초막절, 천국의 완성을 나타내는 초막절,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특권은 내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그분을 알게 되는 그 특권을 거기서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도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다른 거 앞에 다 띄고 별명 같은 거 다 생각하지 말고 12절과 13절만 딱 보면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얘기한 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내용인데 13절은 그런즉 사랑이 제일 크다, 제일 위대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제한 요금제가 있어서 별로 이런 것들이 신기하지 않은데 예전 제가 대학생 때 보면 제 친구들 중에 연애를 시작하면 걱정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별로 돈이 없으니까 전화비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지정해 놓은 딱 두 사람끼리만 서로한테 무제한으로 전화를 걸게 해주는 그런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그 요금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금제가 한 번 그 짝을 지정해 놨다가 그걸 취소하려면 요금제를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풀기 위해서 꼭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에 가서 우리가 이걸 해지하겠다는 그 해지 그 서를 써야 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둘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둘 다 성인인데 각자의 번호를 갖다가 하나의 요금제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고 해지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 사귀다가 야, 아무래도 내가 너랑 한 달 안에 헤어질 것 같은데 일단 요금제부터 해지를 할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인이라는 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나면 이 요금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죠. 가서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계약서서 해지서 쓰면서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이러면서 이런 걸 가서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구는 그냥 그 번호를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러분, 왜 연애를 시작하면 전화비가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헤어지면 귀찮은 이 요금제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요금제를 그것을 계약을 하냐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갈 때,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로 또 그럴 수 있죠. 나는 라일락 향기를 좋아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면 되도록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게 뭐 차든 집이든 어떤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향기들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레몬 향기가 제일 싫어 이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얘를 만나기만 하면 레몬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해지할 때가 됐다는 뜻이죠. 그 요금제를.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이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을 아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동거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을 다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그 마음대로 따르면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도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르바미님 4가지 식물은 버드나무 가지는 저희 잘 알듯이 시냇가에서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이거는 차로도 많이 만드는 시트러스라는 열매인데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나무로 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까지는 다른 성경에서는 화석류 나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가 구약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죄로부터 승리하고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가게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근원이라면 여러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막연히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자리는 지키는데 말씀엔 관심도 없고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들, 내가 목표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질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오래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많이 알아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그냥 형식을 지키고 밖에 나가서 뭐 조금만 고생하면 돼, 일주일이면 끝나 이러면서 7일 동안 텐트 치고 고생하면서 살면 우리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도 다 도와주신대, 안 좋은 건 다 막아주시고, 이런 어떤 육적인 인생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들에게 초막절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을 사실은 지키고 있으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만큼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건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 초막절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완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넘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회복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순교자들이 지켰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다면 그것들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